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15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315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에도 구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신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구원은 어둠의 백성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어둠 가운데 거하던 자가 빛 되신 주님을 만나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은 죄사함 받은 인생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심각하면서 또 분명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뭡니까? 오늘 8절 9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빛의 열매가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대비해서 보면 금방 알겠지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구원받지 못한 분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둠의 일이란 자신이 저지른 부끄러운 일들을 감추고 숨기는 데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둠의 백성에게 제일 무서운 건 들통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들통나지 않으려고 매사에 행동을 조심하고 자신의 행동을 더 깊은 어둠 속에 감추는 것이 여러분 어둠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들은 죄를 감추게 급급하기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백성들은 무엇인가를 말해도 자기의 잘못을 작은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참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어둠의 백성들은 그 말을 못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해야 죄사함을 받을 텐데 죄가 없다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려면 빛으로 나와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생 가장 큰 특징은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이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어둠의 죄를 감출 때에는 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빛 가운데 나와 나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빛의 갑옷, 성경에는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 먼저 내 죄와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죄와 허물을 빛 가운데 드러낼 때 내가 만들어 놓은 부실한 모든
죄를 가리고자 하는 장치들을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 해방과 이 감격과 이 기쁨은 어둠 속의 죄를 감추고 숨기는데 익숙한 자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빛으로 나온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세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허물과 죄가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감추어지거나 숨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값을 치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감추고 숨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기쁨도 예배의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죄에게 종도로 타는 무기력한 패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빛의 열매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인데 여러분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삶에서 나타내며 살고 계십니까?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것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빛의 열매는 착함입니다. 착함 헬라말로 아가토순네입니다. 뜻은 영어로 goodness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양선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착함,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인사할 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요? 착한 분이시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All the time. 항상 좋은 분이시지요? 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All the time. 항상. 그러면 교인들이 대답합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착한 분이세요. 착하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 착합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다른 영혼을 살릴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착함은 대표적인 빛의 열매입니다. 착하다고 구원받아? 그렇죠.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착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대표적인 이유는 착함을 멸시하고 교회가 빛의 대표적인 열매인 착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교회는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겪을 때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그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뻗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증거입니다. 나는 고통받는 자에 대하여 그분들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죠?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헬라말로 디카이오순네입니다. 많이 쓰는 단어예요. 뜻은 공정하고 공평한 것입니다. 의로움은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겁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영적으로 타락하기 전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낫지 않으려고, 아파하는 자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참으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 중에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뭘 했냐? 한 게 없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은 교회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요즘은 아예 매스미디어가 그런 식으로 목사를 무슨 빌런으로, 악당으로 만들어 놓고, 장로님을 무슨 악당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매스미디어의 간혹한 그러한 비옥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와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 대한 부분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반상제도가 있었습니다. 반상은 양반과 상인으로 신분을 나누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유교가 들어와서 반상제도를 고쳤습니까? 불교가 들어와서 반상제도를 고쳤습니까? 도교가 들어와서 반상제도를 고쳤습니까? 아무도 좋은, 편안하고 좋은 종교라고 얘기하는 불교, 유교,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분들이 옹호하는 그 종교는 반상제도의 이익, 양반만을 위한 이 제도에 편승하여 많은 유익을 이뤘습니다. 아무도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개혁했죠? 누가 바꿨죠? 언제부터 바뀌었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신분제도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철폐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욕하는 분도 신분제도가 철폐되어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녀차별은 언제부터 달라졌죠?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부터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언년이, 개똥이. 결혼한 다음에는 광주 댁, 원주 댁, 강화 댁, 목포 댁,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언제 생겼느냐?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박헬렘, 김다비다. 초창기에 여성들의 이름은 외국 이름이 많습니다. 왜냐?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주면서 바로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성에게 교육을 시작했습니까? 누가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까? 고아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누가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까? 누가 가난한 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젊은이들을 청년 푸르고 푸른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꿈이 없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붙여준 이름이 바로 청년이라는 이름입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푸르른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푸르른 시절을 보내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온 곳에는 언제나 공정과 공평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사회가 기독교가 튼튼하게 서 있는 듯 불구하고 공정과 공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변질된 걸 회복시켜야지. 교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 정말 이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레테이아입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말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진실함이란 우리가 스스로 정직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를 다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죽어봤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어떻게 믿어요? 에이, 죽으면 끝이지. 죽고 나서 뭐가 있어?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어요. 왜 믿느냐?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진리라고 믿고, 저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도 믿습니다. 저는 때때로 죽음 앞에서 무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를 붙들기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진리로 제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은 어둠의 백성이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착함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공정과 공평으로 행하여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진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삶에서 세 가지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볼 때 빛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빛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사순절은 그러라고 있는 기간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빛 가운데 다 드러내시고 빛 가운데 다 용서함 받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말로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타락하고 주여 목회자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여 주님 이 땅에 어둠이 있게 된 것, 이 사순절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이 기간에 다시 한번 빛 되신 주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진실한 회개의 시간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영적인 권세와 힘을 주셔서 이단들에게, 무당들에게, 귀신 숭배하는 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